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5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5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4만 3천 명인가? 4만 4천 명인가? 예, 나왔다고 하죠. 예, 조금 줄었는데, 예, 빨리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예, 날씨가 많이 쌀랑해져가지고, 예, 코가 좀 간질간질한 것 같네요. 예, 여러분도 일교차가 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예, 미중 간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예, 또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예, 쟤들은 종횡무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 사상이 원래 그래, 사상이. 그래, 사탄의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사상이 이슬람교도 맹신도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죠. 옛날에 일본의 그 가미카제 이래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하는 그런 거가 있었습니까? 가미카제 맞나요? 제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런 거가 있었죠, 일본에도.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다 조장을 해서 이슬람교 그 어딥니까? 코란입니까? 거기 경전에 보면 그거는 마호메트가 만든 거죠. 어떤 방책을 전쟁을 하고 죽이고 짓밟아서 이겨서라도 예,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죠. 코란입니까? 예, 코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처럼 사탄은 그런 것을 맹종적으로 순종을 하고 믿게 합니다. 맹종적으로 순종을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 자기의 어떤 그런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심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맹종주의자로 만들게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사탄에 만든 그런 거기에 딱 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좀 덮어주시면 순간에 치료될 수 있죠. 그 소의 콧도리가 딱 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좀 덮어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에 좀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 책에 맛을 들이고 계신 분들 마약처럼 달콤하죠. 한번 맛을 들이면 사회주의에 한번 맛을 들이면 민주주의 이거는 아주 하찮고 우습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이게 최선입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천년왕국이 찾아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 5년 있으면 천년왕국, 7년 대알란 그거는 전쟁 일어나갖고 뒤지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7년 대알란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배가 좀 아파서 제가 자유롭게 못하니까 배가 아픈 데는 혀는 꼬이네요. 예, 자유롭게 못하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예. 그래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끔찍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세우죠. 사탄의 그 정부. 이 땅에 어차피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 3년 반을 짓밟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와 같은 철권 통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듯이 싹 다 학살해서 죽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배신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제 행함의 열매가 없고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버려져서 이 땅에 버려진 크리스찬들이지만 아직까지 입술로 딱 이렇게 대놓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는 또 그렇게 하겠지.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태어나서 기회를 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전쟁에 그냥 매매나 그런 어떤 그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매나 상거래를 못하게 하기 우상의 그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 매매나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게 있겠지. 그 계시록에 나오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히틀러 정부니까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아버지 맞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의식을 치룰 때 먼저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 정부의 그 대표하는 뭐 용의 모습이든지 그런 우상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신상 같은 용의 모습이든지 그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물어봐라 좀. 니는 안 물어보고 맨날 김민영이만 물어보냐. 하나님이 나오셔야 그것도 때가 돼야 알려주는 거지. 이 사람아 맨날 하나님이 나오신다 카더라 교만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가지고 니도 좀 한 가지라도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물어봐가지고 풀어야지. 김민영이만 혼자 다 푼다 카더라. 야 이 쌍딱지 없는 놈의 새끼야. 예, 그 각자 한 가지씩 좀 물어봅시다. 짐을 좀 나누어서 져야지. 이 사람아 한 사람만 짐을 지면 너무 무겁잖아. 얘 너무 교만하니까 김민영이한테 너무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짝 간접적으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설교할 때만 좀 물어보고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뭐 사올 내가지고 쫙 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는 거야. 아 오늘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계속 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발람 선지자 있죠. 예, 그래 타락한 선지자라고 제가 늘 전파했죠. 그 맞았잖아. 발람 선지자가 마이너스 10살인가 11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민수기에서 예언을 하고 사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시간이 없어.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까먹었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김민영이에는 이 건망증인가 봐. 조금 전에 막 이렇게 뭘 말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딱 그거를 기억을 싹 가져가 버려.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큰 풀어주신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3번 내가 이거 없애주시기를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 그렇게 그 정도 믿으면 돼야 돼. 아버지가 거기다 뜻이 있어서 영혼 보호하고 아들 지키려고 그런 걸 사탄의 가시를 주는 거지.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건망증인가 봐. 사탄의 가시가. 그래서 요 마귀 새끼들, 근처에 김민영이를 괴롭히는 마귀 새끼들이 기억을 싹 가져가 버리면 또 생각이 안 나. 이게 뭔 얘기하다 그랬니?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해줄 거는 생각이 나게 해주니까 넘어가 그냥. 예, 그래서 코로나 환자 수 그가 43,000명 44,000명 나오고, 북한에서 그거 뭐냐,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대만을 침공을 안 해야 될 건데 잘 돼야 될 텐데 예, 안 해야 될 텐데 중국 저놈의 새끼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만큼 히틀러 그거 기억나게 해주시네. 사탄이 싹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그 들림받지 못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모양이에요. 뭐 666 마크나 그런 거 있잖아. 666 마크나 그런 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기겠지. 새기겠지. 그래서 이제 그 새겨가지고 그걸로 따가닥 찍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새기겠지. 좀만아 오늘날에 뭐 문신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666 그거를 센서를 딱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칩 같은 거를 심든지 있잖아. 베리 칩 같은 거 있지. 나이트클럽이나 디즈니랜드 출입할 때 안 보이는 그런 칩 있잖아. 빼지도 못하는 거.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굶어 죽는데 이 사람아.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정부, 짐승 정부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테스트와 시험을 거치는 사람들은 어때? 전 3년 반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이잖아. 이해하시죠? understand?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잖아. 인구의 성경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죽지 않겠어. 핵의 낙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짐승 정부의 우상의 통치는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정부가 그게 짐승 정부야.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시험을 하고서 죽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제 행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데, 그러면 전 3년 반 때 다 죽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버려지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지옥 간다. 내 땅에 이제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행함의 열매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버려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까 그거 맞습니까? 아까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행함의 그런 테스트를 줄 수 있는
드러내놓고 입으로써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신사참배는 안 했다 이 말이야.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마음으로만 배신했지. 그래서 그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그러니까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 천년왕국에 다 태어나서 살게 하나봐.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어떻다? 2주에서 3주 만에 애를 낳아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지? 하하하. 그래 태어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잠깐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9장인가 20장에 보면. 그래서 잠깐 풀어주는 그 기간이 내가 몇 년인가 생각을 했더니 시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강건하면 70,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년에서 80년 정도 용을 잠깐 풀어준다고 했지. 이 사람아 영적으로 잠깐이 그러면 너는 1시간만 용을 미혹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겠나. 최소한 인생의 연수만큼은 사탄이 미혹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전쟁을 벌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선과악의 선택이 이어져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미혹을 받고 물리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주어져 있어야만 그 다음에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 그랬잖아. 잠깐 용과 그의 사자들을 마귀들을 싹 다 풀어가지고 70에서 8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있지. 지금 마귀한테 미혹이 있고 하나님의 5, 60%의 선의 인도가 있고 마귀의 4, 50%의 미혹의 기회가 있고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7, 80년 정도 용과 마귀 사탄을 잠깐 풀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완벽하게 바꿔서 선과 악 가운데 어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아 천년왕국 때는 천사들도 다 눈에 보이고 천년왕국 때는 뭐 14만 4천과 유태인들의 자녀들은 그냥 안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존해서 순수 그냥 사람으로 부활을 안 하고 살게 하기 때문에 순수 인간들도 있고 예수님도 내려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그거를 모반하고 임마 저항하는 선택을 해서 전쟁에 일으키는데 참석을 하는데 그런 놈의 새끼가 어떻게 되겠니?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 그래서 전 3년 반 때 핵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있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천년 하나님이 갑자기 탁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천년왕국 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제 다시 그런 7, 80년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을 풀어가지고 기회를 주시나봐. 아멘. 그래야 임마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공평한 임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까 이가. 그러면 1000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임마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고 천사들이 다 날라다니고 천년왕국 때는 임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저항하고 그 용의 군대 사자의 군대에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0% 지옥인 거고 그거를 이겨내고 떨쳐 이겨내는 사람만 천국인 거지. 아멘.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럼 그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1000년 동안 그 태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안 죽으면서 계속 33세의 그런 젊음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낳을 건데 엄청나게 많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태어나는 14만 4천 명과 유태인들의 순수 인간의 그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일 건데 그 영혼들은 누구의 영혼으로 태어나나요? 맞나요? 맞나요? 아닙니까? 아버지 누구의 영혼으로 태어납니까? 아버지의 영혼입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내가 좀 궁금했어. 어차피 2, 3천만 명 정도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제 전 3년 반 때 이제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전 3년 반 때 7년 환란의 핵전쟁으로 죽은, 여기 이제 이 땅에 버려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마귀 사탄의 우상에게 절을 할지 안 할지 그 기회를 못 받고 죽은 전 3년 반 때 죽은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받는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데 나머지의 부지기수로 2, 3주에 한 명씩 애를 계속 1000년 동안 낳을 수 있잖아. 아담처럼. 예, 아담은 굉장히 젊어가지고 계속 낳았죠 자녀를. 그 생명과를 먹고 나와서 그래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젊은 33세 사람처럼. 예.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네. 오늘 시간이 없는데 아버지 그 이야기 좀 할까요? 예. 아까 에덴 동산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 아버지가 풀어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인구하고 인구 조절 정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는데 갑자기 그게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풀어주셨는데 갑자기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마이크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구는 52억 경명, 52억 명이 아니고 3경년을 계속 낳았으니까 52억 경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조절 정책은 어떻게 쓰느냐면 약 2, 3천 년 정도만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 500명가량 정도만 놓고 정관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제 2, 3천 년 결혼해서 2, 3천 년이 지나고 나면 정관수술 같은 거를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계속 너무 많이 불어나 버리면 영원히 에덴 동산은 계속 될 건데, 참 뭔 말인지 알지? 아무리 에덴 동산 별의 크기가 태양의 4, 500만 배의 크기라도 거기는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굴러가야 되니까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2, 3천 년 정도만 정관수술을 안 하고 결혼하고 나면 남자에게 그거를 이제 하는 거야. 풀어두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당 400명에서 500명 정도만 놓게 하는 것 같더라고. 애의 숫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2, 3천 년 정도 이제 결혼 기간에 거기는 영생을 하고 안 죽어요. 에덴 동산은 52억 경명이 살고 있다고 하시잖아. 안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 정관 수술을 남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한 4, 500명만 낳아 살아보면 얼마 안 낳아봤다 생각이 안 들겠니? 2, 3천 년 낳을 수 있으니까. 니 뭐 저 짐승도 아니고 뭐 애를 2, 3주 만에 베어서 이렇게 낳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힘든 거는 있는데, 지금 지구에서 애 낳는 거는 저주받아서 이렇게 힘든 거지만 2, 3주 만에 애를 낳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이 애 낳을 때도 한 100분의 1, 200분의 1 그 정도 아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그것도 애 낳을 때 아픈 거, 그것도 저주가 많이 이제 해산의 기한뿐만이 아니라, 해산의 기한도 이제 20, 30배 늘어났지만, 그 애 낳는 거, 그게 아픈 거 있잖아. 죽도록 피똥 쌀도록 아픈 거. 그것도 이제 그 하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잖아.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여서.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100배, 200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야. 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 애 낳는 게. 그래서 그것도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에덴 동산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선과학을 몰라요.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버지 이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 사탄 새끼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아버지 이것 좀 여쭤봐도 되죠? 마귀 사탄 새끼가 물어보면 안 된다 이 개지랄하고 있어. 씨발놈이 똑같이 흉내를 내 이 개새끼는. 와 그것도 이제 너가 몇 년 안 남았다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내 너가 나중에 루시프하고 용들하고 딱 집합시켜가지고 너가 나짜 꼬라지를 하면 쳐다봐 주겠다. 에? 요놈의 새끼들 똑바로 해라. 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버지 에덴 동산은 수천억 경년 영혼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누구의 영혼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의 영혼들은 맞습니까? 아버지의 영혼인 것 같아요. 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의 영혼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영혼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럼 지구에 쫓겨난 뒤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인 거죠. 인자 알겠네. 요것도 내가 궁금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여쭤봤는데 이제서야 대답을 해주시네. 웜에 오늘 또 무슨 일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 이게 맞다면 영원히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영원히 안 죽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아무리 한 사람당 4,500명 정도만 낳고 정관 수술을 하게 남자들에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인구를 조절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게 다 사람이 그 무한대로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영이 있는 아버지의 물론 영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무한정 거기 그렇게 영생을 하면서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포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3경년밖에 안 나왔지만 천국이 지나고 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계속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아무리 별이 크더라도 인구 포화 정책은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 사람당 4,500명만 놓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영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은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금해. 제가 그때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게 궁금해. 아버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긍정을 하시고 마음이 평안한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 UFO도 이제 에덴 동산 사람들이 3경년 동안 이제 그 문명을 개발한 그 결실입니다. 거기 이제 수십 메타 되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변신동갑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문명 수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로봇 레슬링이라든지 그 로봇들이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그 이제 그 스포츠 경기 레슬링 경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맞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더라도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공을 던지고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옛날에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농구도 하고. 그래, 그렇게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경기를 하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인성이 있고 말을 하는 수십 메타 되는 인격이 다 있단 말이야. 인공지능을 만들어 넣어서.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농구 선수고 무슨 그렇게 하는 거야.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서 관리하고. 아버지 맞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오래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이거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네. 그래,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아. 얼마나 재밌겠어. 에덴 동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저는 이거 못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아버지가 담대하게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겠어. 뭐 로봇 레슬링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모든 구기 종목과 스포츠 게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보러 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관중석이 사람인데 옷을 안 입고 전부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로봇들이 하는 경기를 보러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하시네. 저는 소심해서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하게 안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겁이 나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예, 오늘 많이 돌아왔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고 예, 또 러시아에서 전술핵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북한 쟤들은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고 뭐 방사포나 이상한 거를 포를 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돌아가고 전 세계가 예,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네가 책임이 있느니 내가 책임이 있느니 유가족들은 엄청난 큰 슬픔과 그리고 자기 연인의 손을 놓쳐가지고 자기 연인은 죽었고 나는 내 혼자 살아남았다. 아, 너무나 비통하다.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분도 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4, 5년 뒤에까지 2027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그때까지는 잊지 마세요. 깨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 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을 안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좀 예, 에덴 동산 그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우리가 천국에서 살 동안 다음에 모반자가 생길 때까지 아버지가 그때는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성령님이 사람이 돼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내려오시고 영원히 로테이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영원히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또 뭔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냐. 예. 그 중국에서 침공을 안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예, 여당에 계신 분들, 야당에 예, 우리 또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예, 죽으신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마음과 정신이 안정되어서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예, 또 우리나라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예, 태풍과 다리가 끊어져 죽으신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오늘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 할 차례인데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섬기라고 보내셨다. 무엇을 섬기느냐?
영혼을 섬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모양과 흉내만 내어서는 상을 얻지를 못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신실치 않은 자가 돼요. 그 영혼을 진짜 붙들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민영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서 영적으로 떼찌하고 매도 좀 때려서라도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하라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교회 성도로 직분을 맡겼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진짜 자기의 달란트를 감당을 하는 거고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목숨 걸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섬기라고 보내셨으므로 예,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제 할 차례죠. 들은 것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여러분에게는 많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속에서 왜 안 되냐 이거. 됐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실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가식을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A 등급의 반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B 등급의 반응이 있는 사람, C 등급의 반응이 있는 사람, D 등급의 반응이 있는 사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탈락이죠. F 등급이니까 낙제. 그래서 A 등급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반응을 해서 자기를 고치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등급,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중한 정도,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과 같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C 등급에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긴가민가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그런 고민은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게 내 큰일 날 건데.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런 사람이 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의 등급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마. 지금은 좀 놀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거는 이제 구리와 철, 알루미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정도의 마음.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정도. 구리와 철, 알루미늄 정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딱 여러분에게 주어놓고서 모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가 진중한 반응을 하고 나에게 그거를 그만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되어져 나오고 실천하여 나오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오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헌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희생, 이거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장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여호와는 지식의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행함을 달아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거기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무게가 있어요. 마음의 무게. 그래서 이게 뭐니? 그림판을 이 녀석들이 아까 안 눌려지게 해가지고 그림판을 몇 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마귀 새끼. 그래서 이 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바로 그냥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뒤를 안 가리게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등급은 결국에는 어떤 등급이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위하고 얼만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느냐, 그 등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나오느냐, 그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람수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말로서는 전부 다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A, B, C, D, E 5명의 애인이 있다면 그 요즘에 제가 한 명애를 보고 있는데 성종이 첩이 몇 명 있었죠. 그래서 그 첩 중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중전을 간택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첩들 중에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연산군이 거기서 생산이 되게 되죠. 연산군이. 그런데 그 성종의 마음에 A, B, C, D, E 5명의 첩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에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얼레 뽕따. 그래서 성종이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5명의 첩이 있다면 좀 색다른 그런 거를 즐겨보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첩을 둘러볼 수가 있어요.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종이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첩은, 중전으로 삼는 첩은 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연산군 연산군의 엄마인 패비윤 씨를 패비당했죠. 까불다가 패비윤 씨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도 제일 많이 낳았죠. 아들을 2명이나, 물론 둘째 아들이 죽긴 했지만 세조의 집안에 애들이 좀 많이 죽어. 세조의 며느리들도 많이 죽고 그 가슴이 참 아프죠.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맞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성종의 둘째 아들이 패비윤 씨의 남편, 세조의 손자죠. 세조의 손자. 그래서 패비윤 씨의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성종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세조의 그 죄를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있는데 아버지가 알려주지는 않네. 교만할까봐 그러시는 모양이야. 오늘 너무나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한 30분 동안 계속 풀어주시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A, B, C, D, E 중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적 하와도 있을 거고 영적 드릴라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세상의 사업과 직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과연 몇 번째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몇 번째죠? 이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시키면 목숨을 딱 걸고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죽는 놈이 그게 이제 A등급 클래스 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놈입니다. 믿음의 5단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약간 머뭇거리다가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좀 놀았으니까 오늘은 해야 되겠다. 그래도 굳이 해내는 놈이 어떤 놈이다. 은과 같은 마음을 가진 놈입니다. 아멘. 그리고 돈과 같은 마음은 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10가지 중에 몇 가지는 약간 빠뜨리고 있다가 우와 나중에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럼 몇 가지는 보완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믿음의 3단계 동메달리스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는 아들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몇 개 빠뜨리고 뺑돌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게 그 밑에 있는 놈들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지금 가지고 지키면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귀중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풀어주셨고 비밀들을.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실천하면서 지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퍼센트나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이다. 이 중에서 100%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다? 100%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5단계 금메달리스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0-80%만 가슴에 새기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4단계 은메달리스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60%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동메달리스트 믿음의 3단계 하늘나라의 중급 관리가 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50% 20-30%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놈, 그런 놈이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느냐, 그 자세에 대해서 행함이 나오고 마음의 그런 정성에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사랑의 깊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다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게 어디 갔니? 여기에 왜 안 나오니? 여기 제가 누가복음 8장 여기 있네요. 맞아.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간은 좀 없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한번 잠깐 보고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잠깐 보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비춰야 되고 16절에 그 빛을 비추려면은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꺼트리면 지옥에 버림받습니다. 예, 행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숨은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대하느냐, 살고 지키느냐, 그 정도가 그람수에 달듯이 그 심판대에는 다 달려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의 정도를 달아보면 그 마음의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 감추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지은 채, 에베소서 5장 11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우니라.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행한 그런 것들이 싹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디모데에서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50% 이상 부인하고 죄 짓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야. 무조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50% 이상은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라도 맺을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신의를 저버리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외모가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은 예레미야 17장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이 마음에 이렇게 숨은 것, 감추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18절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듣는 등급입니다. 마음속에서 어떠한 정성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의와 정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어떻게 들을 때 모든 정성과 가지고 있는 중심을 다해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해 나가려고, 그래야 믿음이 등급이 성장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좋은 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하늘나라는 등급이 없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없고 있는 옷도 똑같고 북한같이 똑같이 푸대기 자루 같은 옷을 입고 강냉이 죽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24시간 천국은 하나님 찬양만 하니까 가서 낮잠만 늘어지게 잔다. 너무 이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정조, 마음 중심에 그 불타는 사랑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정해졌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7년 대환란을 면하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생과 상급과 영광을 받지만, 없는 자는 뭡니까? 없는 자, 그러한 행함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조와 신의가 없고 마귀 사탄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미지근하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를 오히려 부정한 타락의 도구로 더 많은 죄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타락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 죄를 정결케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구가 예수님의 보혈인데, 오히려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탄식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성령을 돼지 비계살 가죽으로 성령의 탄식을 몇 겹으로 10겹 20겹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찔리니까 편하게 재짓기 위해서 덮어서 소멸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는 자입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천국을 들어가게 해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기업을 준다. 이거죠. 구원이죠. 구원. 이것까지 빼앗겨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수십 대 수백 대 엉덩이 볼기짝을 까서 매를 맞고 많이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영원히 수백억 경년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그 영혼을 판 정도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못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들은 것을 여러분이 듣기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과 어떤 심도와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기고 마음에 듣고 헤아려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동일한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헤아리고 어떤 정성으로 헤아리고 어떤 지극한 목숨을 걸고 내 사랑, 내 가족, 내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내 가족, 내 식구, 진짜 친혈육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가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가서 반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은 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육적인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무릎 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을 하면 결국엔 영적으로 치게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김민영이는 미련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가족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디 갔니?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어떻게 듣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걸 헤아려서 뺑돌뺑돌하게 듣느냐. 아니면 진짜 지극정성으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나에게 이거를 표현을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목숨 걸고 내가 이거를 지키고 세상 사회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 내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사람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지킨 것이 있는 사람은 어때? 있는 사람은 받겠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너가 진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짜 가족으로서 그렇게 몸부림쳐 헌신하면 육신의 진짜 참 가족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 항상 있고 성령으로 네 마음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존대한 진짜 내 친자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 말이죠. 그럼 없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누가복음 13장 길거리에서 주여 가르쳤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나가서 밥 먹고 음식도 먹고 교회 성전 청소도 좀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안 행하고 그런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와 같은 자가 되어서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성의와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자,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것만을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행함이 하나도 없는 자, 신의가 없고 정조가 없고 정절이 없는 삶을 살아간 자, 그런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구원에서부터 생명책에서 행함의 너희 계시록 2장 3장에 행함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런 사람은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진짜 정성이 있는 모든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계시록 2장 3장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어서 환난 중에 너를 보호하여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에서부터 면하게 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휴거다, 휴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 퍼센트나 그것을 간직하며 지켜나가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등급의 차이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됩니다. 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는 내가 진정 그러하구나. 사실부터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100%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안 그러면 점점점 내려가서 가라지 쭉정이가 된다니까. 내가 주와 함께 교회 나가가지고 떡도 먹고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밥까지 먹은 놈의 새끼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의 있게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길거리에서 주여 우리가 주를 가르쳤는데요. 주가 우리를 가르쳤는데요.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했는데요. 야이 행악하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누가복음 13장에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말하고 있다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떠나가라 했고 미련한 5 처녀가 똑같이 기름 등불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 등불을 다 끄트리고 믿음에 잠을 자고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했을 때 왜 모른다고 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게 한 사람인데 왜 가지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했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유태인들도 아끼지 않고 제하여 버렸는데 로마 교인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짓는 데만 급급하고 마귀 사탄의 그런 가라지에 그런 교리와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만 받아서 달콤하게 면죄부를 팔아서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고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이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거를 마음에서부터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먹고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서 찍혀서 불에 던져 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때까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한 가지라도 진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함의 열매로 열매 맺은 그것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말로서 하는 것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명심하시고, 인생의 50% 이상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60%, 70%, 80%
90%, 100%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기름 등불을 밝게 들고 넉넉하게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할 수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행실로 예복을 차려입고 주님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와 네가 너무 어여쁜 나의 신부가 되었네. 정말 정절이 있는 자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한 가업과 유업을 나의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왔던 것들도 많이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그람수로 행함을 달아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알곡인지 곡식인지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비어버리고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로 변질된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분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사랑은 사랑인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에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죄지어도 천국 간다.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한번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침지죄에 도달하지 말고 몸부림쳐 싸워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을 몸부림쳐 지켜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나타내고 맺을 수 있는 그런 있는 자들이 되어서 나타나 그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선한 행실로 예복을 준비하고 단장하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예비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네. 네가 진짜 치조 있는 나의 신부다. 영원히 이제는 평강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라.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가업과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와 정절과 정조를 지킨 것이 있는 자, 진짜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